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신약 28페이지 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저희 사랑의 교실 친구들이 수요 예배 때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설교한다고 그랬을 때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김한수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신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찬양 선생님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의 교실 친구들은 저보다는 김한수 집사님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빨리 아까도 일찍 와서 사랑의 교실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 시끌시끌한 소리가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랑의 교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가장 강렬한 책임일 것입니다. 체험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음식을 먹고 사람의 말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잠시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면서 그때는 잠시 가리워져 있지만 부활 승천 때 다시 돌아갈 원래의 영광된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잠시 드러내 보이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본문이지만 본문의 앞뒤의 내용과 함께 살피면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다시 회복될 영광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 제가 읽으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앞쪽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본문에서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원문의 단어도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의미도 똑같이 사용해요. 이 말은 왕이며 메시아란 뜻이고 또 동시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앞뒤에 무슨 말을 위치하고 그 가운데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3장과 17장은 또 뉘앙스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3장의 표현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7장, 오늘 본문을 주의 본문과 함께 살피고 이 표현에 담겨있는 뜻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변화 사건의 앞장, 그러니까 1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제자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려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갑자기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계속 얘기하시고 칭찬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순환 예고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워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16장 22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다가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받은 칭찬들 모두 쏟아버리고 또 혼까지 크게 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 처음 17장 1절에 보면 6일 후라고 나와 있어요. 6일 후에 오늘 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 사건 본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얘기를 또 언급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또 17장 22절부터는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예고를 하시는 거죠. 이 같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변화 사건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빛되고 영광 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둠과 고난을 암시해주는 사건이기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이 오늘 변화 사건의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변화 사건의 언급에서 틀린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누가복음에는 변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처럼 변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에 비하면 조금 간접적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변화 사건이 처해 있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마태는 변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았고 예수님의 영광, 다시 회복해질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변화 사건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소리에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부의 부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시는 길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나오는 여기에 선포된 앞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향해 가겠다는 예수님의 예고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의 뜻은 예수님은 비극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변화 사건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십자가의 어두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마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장차 정말 극치의 영광, 아주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미리 보여주는데, 동시에 그 영광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회복되는 영광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올 수 있던 영광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승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 사건에서 보여주신 다시 회복될 빛과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미리 예약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곁에 서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앞뒤에 배치되어 있던 십자가 고난의 암시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회복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너희들 삶의 곳곳에 처해 있는, 삶의 곳곳에 도사린 절망의 어두움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 완전히 회복될 영광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인생 전체가, 인생 어느 한순간도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의 변화 사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들었겠죠. 직접 들었던 그 변화 사건, 그것들은 그들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정말로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모습,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게 했던 그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좋았던 기억들을 꺼내보면서 오늘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창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밤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행위죠. 첫 번째로.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세상 곳곳에 지뢰처럼 널려 있는 절망들, 아픔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들 앞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우리가 이미 변화 사건에 지극히 영광된 그 승리를 약속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이라는 거죠. 변화 사건의 영광된 모습이 부활 승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또 세상살이에 부딪히면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행위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또 믿는 자끼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알으시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삶의 고통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 집중하는 이유가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심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죠?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맞죠? 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통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했던 그 영광스럽게 변했던 천상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되새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더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락다운이 됐었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밖으로 애들 학교를 못 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날부터 지금부터 1년간 평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고난의 나날을 보냈던 분들이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보낸 그런 분들도 있겠고, 하늘로 떠나보낸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의 교실에서도 함께 드리던 그 친구 민규가 작년 민규라는 친구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작년 3월 15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가 집에 데려다줬어요. 집도 가까워요. 저기 87 타고 내려가면 역시 11번이 거기 골프장이 있는데 나가면 1, 2분 내에 있어요. 거기 그룹홈에 살고 있는데 내리면서 인사하고 갔는데 20불 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민규 용돈 주려고 항상 그 지정원금을 해주셔가지고 매주 20불씩 주고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다음 주 보자 했는데 사실 그게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엔가 연락이 왔죠. 민규가 하늘나라 갔다고 연락 왔는데, 다들 그렇지만 장례도 못 치르고 어디서 화장을 했는지, 화장 후에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민규군은 하나님 앞으로 갔죠. 저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의 얘기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1년들을 보냈는데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곧 끝난다고 하지만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어떤 새로운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절망의 조건들을 지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다시 회복될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 절망과 고난들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 어려움들 또한 지나갈 것이며 모두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가, 영광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영광된 승리, 거기에 소망들 때문에 내가 세상의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랑 함께 부르신 올려드린 찬양 중에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의 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정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을 이미 미리 보았는데 정말 좋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기 싫어서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할 일 많으니까 내려가야 한다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된 회복의 모습, 회복될 영광의 모습만 소망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어두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크게 2번 우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우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된 그 우셨던 모습이 2번이 있죠.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었고, 2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불쌍해서 그렇게 우셨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또 극악의 고통을 느껴야 했던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우셨다는 거죠.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들, 더 고통받는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더 외로운 사람들, 더 병든 사람들, 더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내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픔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픔은 참고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픈 삶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에는 우리가 직접 참전해야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또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두운 세상에 할 일이 바로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초막을 치고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으로 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 위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어줌으로써 이미 내가 약속받은 영광의 자리를 나 혼자가 아니라 아직 그 영광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주어지든 어떤 아픔이 주어지든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갖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때 또 친구가 되어지는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아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아픔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